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어, 기독교 강요 참 재미없는 강의인데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만배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6장 구속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항과 7항 십자가에 못 박히사 죽으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신 모양도 특이한 신비를 나타낸다. 사람들의 의견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규정에서도 십자가는 저주를 받은 것이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스스로 저주를 받으셨다 했습니다. 저주를 받으셨다. 일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사건은 뭐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과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그 자체가 성경의 그 구약 성경의 의미를 드러내고 동시에 우리 인간 존재의 그 가장 깊은 곳 그리고 유일한 희망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라고 했어요? 저주죠. 십자가는 저주를 드러냅니다.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저주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힘으로 벗어버릴 수 없는 어떤 그 세력이죠. 그 세력이 뭔가라는 것을 드러내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성경으로 말하면 저주, 또 다른 말로 하면 죄, 또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아니 우리를 덮고 있던 저주 전적으로 우리에게서 들어 그리스도에게 옮겨놓기 위해서였다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십자가 인간 존재의 문제의 근원 그리고 그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그 본질을 드러내죠. 죄로 가득한 인간 존재를 드러내고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기서 보면 저주를 전적으로 우리에게서 들어 그리스도에게로 옮겨놓기 위해서였다라고 했는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과 믿지 않는 불신자와의 차이점은 된다와 안 된다의 그 경계선에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된다와 안 된다. 불신자들은 인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믿는 자들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간을 구원한다라는 거죠. 죄를 위해 바치는 희생과 속죄 제물을 아슈모트라고 했습니다. 아슈모트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원래 죄 자체를 의미하는 히브리어다. 성령께서는 이 말을 상징적으로 쓰심으로써 이 제물들은 죄로 인한 저주를 맡아 쓰고 가는 속죄 염소와 같다는 것을 알리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희생 속죄 제물.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이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심은 우리는 뭐 십계명을 생각하지만 십계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뭐 남의 물건 훔치지 말고 훔쳤으면 갚고 이런 거를 가장 중심에 두지 않고 레위기의 가장 핵심은 속죄 제사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막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님의 모형, 속죄 제사를 레위기가 가장 아주 속죄 제사, 제사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 제사의 제물은 어때야 하고 그 과정은 어때야 하고 그것을 다루는 제사장들의 태도는 어때야 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 제물과 그 제사가 뜻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이거를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저주를 맡아 쓰고 가는 속죄염소. 그러니까 그게 제물로 바쳐지는 대표 뭐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염소도 있지만 속죄염소 대표적으로 속죄염소가 희생 제물인데 그게 바로 저주를 담당한 거죠. 완전한 속죄를 성취 보면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그 상징들의 원형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에 누차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동물의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산다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 구약 성경이 성경이 구약 성경으로 끝나서 동물의 죄를 피 흘려서 인간의 죄를 산다 이걸로 끝마쳤다면 이건 정말 이거는 차마 이거 말할 수 없는 원시적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동물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속죄를 성취하려고 자기의 목숨을 아시함으로써 예언자들이 부른 바와 같이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은 뭐냐면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한 생각이고 가장 큰 착각입니다. 사람이 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전상천하 유아 독전이 되는 거죠. 히틀러, 마르크스, 엥겔스, 뭐 수많은 미신과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또 나를 따르라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길을 제시하지만은 그런 길을 제시했던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 아니라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대로 더 가까이 가게 됐습니다. 로마의 황제들 보면 인간을 구원하는 길로 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파멸하는 길로 간 사람이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하고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결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를 구원하신 목적도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 구원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도 없이 완전히 깨끗하시면서도 우리가 지은 죄악의 수치와 비난을 맡으시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 자기의 순결을 입히셨다.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인간의 죄 문제,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 인간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라는 걸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똑똑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간 스스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경제학이나 또 교육학이나 심리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연구하고 하지만 결국은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 인간은 점점 더 깊은 타락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인간 존재됨을 스스로 부인하고 도무지 인간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가까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죠. 멋진 차에 멋진 집에 또 아주 잘 정돈된 법 이런 겉으로 보고는 화려하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를 하나 열어젖히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인간의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죽은 시체 안에 구더기가 가득한데 그 위에 멋진 이 멋진
껍데기로 포장하고 있는 모습이랄까요? 그 포장, 인간을 그 둘러싸고 있는 그 멋진 그 살갗 껍데기를 살짝 뜯어내면 그 안에 구더기가 스물대는 것과 같은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은 다 썩은 거죠.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가 이를 상징한다는 것은 사도의 증언 같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의 저주하면 율법이 우리를 저주하였다라고 말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의 저주라는 말은 율법이 드러내는 인간의 그 참혹함, 율법,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내는 인간의 그 불가능성, 인간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실패, 인간이 결코 이룰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 인간의 불가능성, 인간의 한계, 그리고 인간의 그 제한, 이런 것이죠. 그거는 인간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개발해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거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는 결국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스스로 우상이 되고 스스로 저주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인 것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존재가 어떤 분이신 것을 알리신 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 아들을 얻었다, 이런 것도 복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얻은 아들은 하나밖에 아니거든요. 물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아들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녀를 낳는데, 아브라함이 얻었던 복이라고 해봐야 아무리 많은 복을 얻어도 애굽에 있는 바로의 복에 비길 바가 못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복의 원형은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찾으나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브라함에 알리신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찾고 찾아도 참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복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라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지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생각과 관념들이 뒤틀어진, 하나님에 대해서 맹인이 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해서 절름발이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38년 된 병자처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존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리신 것, 그게 복이죠. 우리는 바로 이 저주의 상징을 보고 우리를 압박하던 짐이 그에게 옮겨졌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를 압박하던 짐이 뭡니까? 죽음이죠. 네, 죽음. 인간은 죽음 안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해서 압박을 당하고, 사탄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뒤틉니다. 인간 존재 자체를 뒤틀어 버려요. 인간이 죽는다는 그 사실, 그것을 가지고 인간을 뒤틀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뒤틉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창조하셔 너희 죽잖아. 질병을 통해 뒤집니다. 질병은 죽음에서부터 나오는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질병이 계속되면 결국은 뭐가 옵니까? 죽음이 옵니다. 싸움이 계속되면 결국은 죽음이 와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압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압박합니다. 그런 압박에서부터 우리를 옮기죠. 어디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게 의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으로 우리를 옮겨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저주에 압도되어 쓰러졌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감당하셨는데 저주에 압도되어 쓰러지신 것이 아니다 하는 저주에 압도되어 쓰러졌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도리어 저주를 담당하셔서 그 저주를 짊어지시고 그 저주의 힘을 꺾어 부수셨죠. 꺾어 부수셨습니다. 죽음 앞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인하시거나 예수님이 가셔야 했던 그 예수님의 길을 거부하시거나 혹은 인간됨의 길을 저버리거나 폭력과 힘으로써 그거를 해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주를 온전히 감당하심으로 그 저주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 부수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리스도가 받으신 정죄에서 무죄 방면을 얻으며 그리스도가 받으신 정죄에서 무죄 방면을 얻으며 그리스도께서 정죄 받으심으로 우리는 무죄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받으신 저주에서 축복을 받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결코 굴복이 아니라 그 죽음의 저주를 깨뜨리시고 꺾어 부수시고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죽음 안으로 들어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예수님 부활하시죠. 부활하셔서 진정한 인간됨, 진정한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 본성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이거는 말하면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들이 우리 마음에 굳고 깊게 뿌리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과 씻음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희생과 씻음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가 우리의 구속과 몸값과 대속물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의심하게 될 것이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여기서 오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고 자신들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일어납니다. 사탄은 그거를 아담에게 심어요. 너희는 피조물이다. 그거를 너희가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을 심어주고 또 다른 면에서 너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심어주죠.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심어주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언제나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흉악함, 자신의 그 피조물됨을 우리의 인간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만 온다는 사실을 늘 우리에게 되새기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 되심을 늘 되새기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레위기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3차 예루살렘 찾고 성막을 찾아서 제사해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에 번제를 드리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뭘? 인간의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인간이 허물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인간 존재에서 더 고차원적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간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늘 기억하게 하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망각합니다. 망각하는 게 아니라 망각하고 싶습니다. 인간이라는 사실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도 인간은 싫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덮으려고 하죠.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사람이 권력과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게 되면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능력 있고 힘 있는 황제들은 다 자기를 우상화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섬기라 하고요. 중국에서도 황제들이 그러했고 로마에서도 황제들이 그러했고 뭐 대부분의 황제들은 다 권력과 힘을 가지면 그렇게 됩니다. 사도신경에는 죽으시고 묻히시며라고 한다. 여기서도 그가 우리를 구속하시는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모든 점에서 우리를 대신하신 것을 볼 수 있다 했습니다. 예, 우리를 대신했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이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을 뭐 여러 가지로 들 수 있겠지만 부자가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지식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해서 성숙하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성숙했다는 것은 부모 존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왜? 자기가 부모로부터 태어났다는 사실을 아는 그것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독하면 그 사람이 참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를 구원했다? 거기 철없는 거고 철든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여기로 이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어지면 겸손하고 좋은 신앙이 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과 자기 헌신이 커지면 안타깝지만 참 멋대가리 없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죽음의 권세에 자기를 넘겨주시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넘겨주셨죠.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대가이지 뭐 내 열심이나 헌신의 대가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죽지 않게 하셨다 했습니다. 자기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신 것. 그럼 우리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죽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알 수 있어요. 죽는 길인데 그 길이 죽는 길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간 길도 죽음의 길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간 것도 죽음의 길입니다. 근데 거기서 생명을 얻습니다. 요셉이 간 길도 죽음의 길입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노예가 되고 거기서 죄의 그 감옥에 갇히는 건 죽음의 길입니다. 근데 거기서 다시 살아납니다. 다윗이 갔던 길도 그렇고요. 뭐 야곱이 갔던 길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죽는 길 같지만 거기에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구약에 있는 구약 성도들 하나님께서 보이신 구약의 진리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따라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출해서 확실히 살게 하셨다 했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뭐 인간은 아무리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다시 죽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와의 차이점, 이를테면 죽음이 자기를 삼키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죽음의 심년에 자기가 빠지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원에 삼켜버렸을 그 죽음을 자기가 삼키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에게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심연, 죽음의 심장부로 들어가서 저주의 심장부인 죽음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삼키시고 승리하셨어요. 죽지 않으심으로 죽으심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이기신 죽음을 확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에게 내려진 저주의 그 모든 근본을 다 파헤치시고 그것을 깨부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심은 그가 자신이 죽음에 굴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세력의 압도, 죽음의 세력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를 몰락할 상태를 기뻐한 그 죽음을 굴복시키려는 것이었다. 죽음을 굴복시키는 것, 사단의 저주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를 없이 하시며,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 죽음에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저주는 죽음이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 죽음을 과소평가합니다. 뭐 죽으면 되죠. 총 맞아 죽으면 되고 뭐 힘들면 살다가 약 먹고 죽으면 되고 사는 거 뭐 죽으면 되지. 뭐 인간은 누구나 죽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죽음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죽음의 가장 큰 권세는 뭐냐면 인간의 인간됨을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죽음을 무기로 해서 사탄은 인간을 노예화시키죠. 죽음을 무기로 해서 인간을 육적인 존재에 가두어 버립니다. 더 이상의 것을 생각지 않게 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존재에 대한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 은혜, 긍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인간의 그 영생의 세계,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망각하게 합니다. 그게 죽음의 가장 큰 저주예요. 인간 스스로 죽음 안에 자기를 가두죠. 가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허무와 쾌락, 그리고 지옥을 향하게 하고 영원한 진리를 쫓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죽음의 저주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있는 이 모든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 어떤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 근원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도 영원히 살기 위해서 엄청난 무덤을 만듭니다. 진시황이 죽어서도 황제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과 신하들 그 모형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지금도 다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발굴해낸 것은 아주 일부일 뿐이에요. 더 해야 되지만 발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수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발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우리가 얻는 둘째 효과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그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그의 죽음이 땅에 붙은 우리의 지체들을 죽여, 여기 땅에 붙은 우리의 지체라고 했잖아요. 육적인 걸 말합니다.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며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을 죽여 번성하거나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은 뭐냐면 옛 사람을 죽인다 했는데 옛 사람이 만들어내는 건 죄입니다. 근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죄는 뭐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뭐 강도를 하고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아주 잔챙이에 불과하고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예요. 왓츠앱을 연결시켜 놨더니 계속 왓츠앱이 오네요. 요즘 왓츠앱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사는 동네가 이게 과테말라인데 이 동네에 뭐 자꾸 문제가 생겨가지고 총 차고 다니는 사람들 생기고 시카리오가 왔다, 암살자들이 왔다, 막 이런 게 자꾸 비디오도 찍히고 해가지고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 단톡방에서 동네 사람들이 지금 막 왓츠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뭐 경비를 세우자, 여기에 뭐예요, 이게 가리따? 이 나라 말로 하면 가리따를 세우자,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여 번성하거나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리스도의 매장도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 그 매장에 우리도 참가함으로써 그와 함께 죄에 대해서 매장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에 대한 우리 자신의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죽음. 구원받은 신자, 하나님을 아는 참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보이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존재다.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알리셔요. 인간이 이 육체를 가지고 육으로 살다가 육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육은 다 사라져 없어진다는 거죠. 그 육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물론 귀중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의 영적 존재됨, 하나님의 자녀됨,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그 생명, 그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됨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존재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존재됨을 회복하지 않고는 육적인 것으로서는 아무리 육적인 만들어내도 육적인 것에 끝마치게 돼요. 그걸로 끝입니다. 육으로는 결코 구원이 안 되는 거죠. 개미굴에 갇혀서 아무리 개미들끼리 논의를 해봐도 개미굴을 벗어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늘 새롭게 되새겨야 합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이 피조물이다. 그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뭐냐? 인간이 버리지 말아야 할 것, 인간의 그 진정한 인간 존재됨의 핵심은 뭐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없이는 정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천국 간다 이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늘 되새겨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존재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 존재가 어떠한 존재냐 하는 것, 인간 존재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걸 늘 되새겨 봐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죽음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고 죄에 대한 그 죽음 자체로 끝마치면 거기에 생명이 없죠. 주인 없는 집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인간은 육으로 죽게 될 그런 허무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존재다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인간이 거룩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해답이 이 세상에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이 존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이는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요? 이유가 없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면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신앙의 문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문제를 자꾸 이제 뭐 영원히 산다, 뭐 죽지 않는다, 천국 간다 이런 문제만 국한시키면 신앙이 현실 세계에서 힘을 못 씁니다. 힘이 없어져요. 신앙이 좀 더 이 현실 세계 속으로 신앙이 깊이 힘있게 찾아오려면 신앙 속에서 인간 존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합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해답을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 얻어야지만이 거기에서 하나님 사랑의 이유를 찾을 수 있고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견뎌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인간 존재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되새겨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를 늘 되새겨서 사람다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게 하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